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와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또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빈곤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정작 빈곤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풍요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찾아내어서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건강에 행복에 도둑질하는 그 도둑, 그 도둑은 바로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도둑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요함과 그 모든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늘 깨어서 지켜서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가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어 도둑에게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빈곤함에 이르게 되는 데는 도둑이 도둑질해서만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항상 양들을 오냐 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구렁텅이로 가고 낭떠러지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등을 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인 늑대와 이리가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종종 빈곤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먼저 1차 침략을 받을 때는 BC 605년경인데 이때 누가 잡혀가느냐? 그 유명한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을 중심으로 귀족들을 잡아서 바벨론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나서 BC 597년에는 또 2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그때는 누구를 잡아가느냐 하면은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 또 많은 사람을 잡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3차가 언제냐면 바로 BC 586년에 이때는 왕과 모든 것을 다 잡아가는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때는 어떻게 잡아갔냐? 왕 시드기야 앞에서 그 시드기야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직접 보게 하고는 다 보고 나서는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뽑아가지고는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거죠.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아무런 희망 없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놀라운 국제적인 일이 일어나요. 세계사적인 일이 납니다. 바로 BC 539년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린 일이 일어나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첫 번째 내린 칙령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발표하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점령을 하고 멸망을 시켰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혹 반란이 일어나거나 동요가 일어날까 봐 더욱 엄한 규율을 정해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이 고레스 왕은 반대로 그 노예살이 종살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그런 반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일이 나요. 이것을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고레스 대왕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는지 깨어있을 때 환상 가운데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야, 너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제국을 세운 것은 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니 너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기에 포로 생활 종살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주님 그렇게 하니까 천하의 고레스 왕도 그냥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놀라운 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도 되기 전에 여전히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70년간 송살이 하다가 그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서 예언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망할 것을, 그리고 망하게 하는 나라가 또 망할 것을, 그리고 돌아올 것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야, 오늘같이 추운 날 굳이 교회를 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 구워서 먹으면서 지내는 게 좋지.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나 보면서 알지. 그렇게 굳이 교회를 그렇게 가고 그래. 아유, 너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나도 같이 갈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된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내가 참된 신이다. 마호메 뭐든 뭐 다 그래 주장하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는 이만희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만희도 지가 예수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가 다를 거 있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분명한 역사 가운데 증거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는 그 동네까지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다시 오심,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다시 회복, 이 모든 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 가운데서 입증하고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때가 되니까 70년이 차니까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아시기는 이거는 장난이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경박한 거 참 쉽지. 쉬워. 하나님 그 쉬운 거지. 그냥 찾아가면 한마디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한참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대가 어떤 나라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가 얼마나 음하겠어요.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관이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던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총독이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총독이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죽여야 될 죄목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고, 이것이 뭐 로마 사회를 혼돈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을 내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당시 지도자들을 비롯한 군중들이,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황제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를, 우리의 참된 왕은 황제밖에 없는데 왜 풀어주냐 하면서 저들이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물 좀 떠와봐. 물을 떠와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을 다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어. 이 피값은 너희들이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말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책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 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약 한 30여 년 지난 뒤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수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가 조금만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켜요. 왜? 저들은 민족의식,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좀 힘이 빠진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또 진압도 어려워요. 그래서 AD 70년에는 그때 누가 오냐, 티투스 장군이 그 당시에 막 황제로 즉위했던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었어요. 황제도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반란을 진압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황제가 됐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 티투스에 이어가서 이스라엘 점령하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몇 년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너무 악에 차니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멸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가 사방을 완전히 싸서 고립작전으로 아무 식량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다 망하게 되고 진입하게 됐을 때 저는 다 죽인 거예요. 약 60만 명을 사살을 합니다. 많게는 한 110만 명 정도. 다 죽이는 게 다 죽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정말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처참한 일을 당해요. 처참한 일을 당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감당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근 2000년에 거쳐서 세계에 다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되는 거예요. 유랑민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왜 남북으로 저렇게 나눠져서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928년, 1938년 제27회 총회 때 평양 서문박교에서 신사참배를 가해하시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양이 신사는 이거는 우상 숭배다 아니다 하고 참배의 결과 저 북한이 저렇게 공산화되고 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몰래 어느 거 하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적이 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이 피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다가 어느 날 나라를 세운 일이나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저리저리 핍박당하고 눈치 보고 살던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건국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건국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0년만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도 200년 만에 세운 나라가 없어요. 200년 만에. 200년 만에 나라 잃었다가 그 자체로 다 흩어졌다가 세워진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고 2000년. 2000년이면 민족적인 모든 의식이 다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버젓하게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또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이 싸움질하는 건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러니 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예언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시고 예언한 바를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당시에 무슨 국제적인 여론이라든가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예요. 힘이 그 자체가 정의였던 것입니다. 주변 어느 나라 가운데서도 이 페르시아 제국 보고 너 이스라엘을 백성들 돌려보내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나라도 없었고 누구도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을 갑자기 맞이하게 돼요.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그리고 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지.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네. 그것도 돌아갈 때도 몇 번 만에 걸쳐 가느냐? 1차, 2차, 3차에 걸쳐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겠어요. 처음에 돌아갈 때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도자가 데려가는데 그 1차로 돌아갈 때 사람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49,897명. 약 5만 명이 짐을 싸서 70년 만에 돌아가. 70년 만에.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70년 만에 꿈과 같은 거지. 꿈과 같은 거. 바벨론 포로에서 영원히 종살이 할 것 같은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가슴이 뛰지 않겠어. 가슴이 뛰. 지금 이 가슴 뛰는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지금 안 들으면 안 돼 지금. 돌아가든 말든 나는 지금 가슴 때리는 일이야.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지금 70년 종살이 하다 평생 내 자식이 종살이 하고 있다가 끝나야 될 이 더워서 그래. 더 에어컨 끄세요. 아이고 너무 설교하는 저도 덥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다 에어컨 책임이야. 에어컨. 에어컨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그래요. 다 가슴이 뛰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성전 건축하자. 막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걸 생명 걸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같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이들이었어요. 저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함께 잡혀가지 않고 거기에 토착민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저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냐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안 해. 우리끼리 할 거예요. 우리끼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피가 더러워져서 깨끗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잠시 살펴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 때 세금 문제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너무 세금을 과하게 낸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중수로 나라를 세우고 남유다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남지. 북유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보다 136년 앞서서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국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136년 전에 이미 망한 거야. 그런데 망하게 한 그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했냐? 이들을 자기 나라에 니누에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 데려와서 혼혈을
피를 섞게 만든 거예요. 여자들을 여기 남자들과 자기 나라 사람과 막 섞고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들 피가 있었기에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럽혀진 거야. 너희는 우리 정통 피가 아니야. 참여 못해. 그러니까 저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그러냐 해서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극렬히 반대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삽을 떴다가 방해가 극렬하니까 삽을 멈추고 세월을 보내게 돼. 1년. 왜냐면 1년, 2년, 3년 세월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다 황폐되어 있고 다 살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고 생활하기 바쁜데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성전 건축은 좀 더 뒤에 하면 좋지 않겠냐. 지금 저들이 적고 반대하는데 굳이 저들하고 싸워가면서 성전 건축할 거 뭐 있어. 지금 살기도 힘든데 먼저 우리 생활부터 좀 안정화시켜 놓고 성전 건축해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저래 반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제가 그때 있으면 저라도 했을 건데 아직 제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맞아 지금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돌아와서 땅은 다 엉망이 됐고 지금 산을 이루고 있다 개가내고 해야 되는데 뭘 성전 건축은 그거 좀 뒤에 먹고 살만한 다음에 해야지 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 않아요. 지금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보니까 밭과 이건 엉망이 됐고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기도 힘든데 좀 먹고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숨 좀 돌리고 나서 그 허리 좀 펴고 난 다음에 그때 성전을 건축하면 더 잘 짓지 않냐. 그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맞아. 그래,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때 있었으면 아마 그쪽에 다 맞다고. 그러자 그때 투표할 때 대통령 뽑을 때 자 좀 이따가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A당. 아니 지금 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좀 이따 하자는 사람들이 투표 다 던질 거라고.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왜냐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한 일리가 있게 뭐를 미뤄버렸냐? 진리를 미루는 실수를 보여요. 진리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봅시다. 신앙의 길은 일리를 잇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참 일리가 있는데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오직 뭐를 따라가냐? 진리만을 따라가요. 진리냐 말이야. 늘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다 하는 일들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일 누가 하겠어요. 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일이 더 충돌될 때가 있어요. 다 중요한 일이야 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럼 더 중요한 걸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요하니까 막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있고 또 시급한 게 있어요. 지금 빨리 시급해야 될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를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일리로 보면 시급한 걸 해야지. 지금 당연히 시급한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시급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하느냐? 중요한 것을 찾아가 중요한 거.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뭐가 지금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관이 나타나고 우선순위 가치관이 나타나요. 가치관. 그 사람이 뭐를 선택하여 행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걸 따라가는 거지 무엇이 지금 가장 시급하냐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은 다 시급한 거 따라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급한 거 좋아. 그러나 뭐가 정말로 중요하냐 말이야. 중요하냐. 이 중요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저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황금을 찾아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어디에 가느냐?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해요. 겨우 사는데 보니까
그래도 몇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무인도에 땅도 비옥하고 씨앗도 심으면 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기 때 밭을 이제 만들고 이런 데 보니까 밭을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금덩이가 나온 거예요. 금덩이. 우리가 찾던 금덩이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파면 팔수록 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금을 캐서 막 이게 산더미처럼 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들 우리가 금 찾으러 왔는데 드디어. 그런데 이제 어느새 보니까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네요. 빨리 식량을 심어야 되겠다고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나질 않아. 왜냐? 그래서 가을이 돼버린 거예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가지고 굶어 죽었더라. 그런데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이게 황금을 찾고 뭘 찾는 게 이게 당장 뭘 지금 해야 된다고 시급하고 누구 보고 딴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빨리 돼. 그래 시급한 것 같지만 상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거 보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양식을 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돼 하고 따라가다가 정작 영적인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얘기죠. 오늘 폐허의 현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집을 짓고 생활을 안정하는 일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어쩌면 시급한 것은 지금 자기 집 짓는 게 더 시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뭐냐? 너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지. 지금 양식을 만들고 이거는 일리 있는 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이신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먹고 사는 걸 뭐하고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서 바빌론에서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성전 짓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도록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를 잃어버리지만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좋은 명언이네. 이거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를 잃어버리지만 진리도 잃어버리지만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도 따라온다. 방배동 이모 목사 명언이에요. 여러분, 진리 있는 거 따라가면요 진리 놓칠 거야. 그러나 오직 무직하게 진리 따라가면 진리에 필요한 모든 것도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진리예요. 언제나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나머지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논리, 지금 현실 저렇게 반대를 하고 저렇게 죽자서 달려들고 지금 때거리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진리를 놓쳐버리고 따라가다가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언제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초미의 관심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했지만 양은 모든 게 만사가 다 부족해요. 시력도 마이너스 10에 해당되고 날카로운 일발도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한번 벌렁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돌아올 길을 갈 수도 없고 만사가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귀가 발달돼. 귀 하나는 잘 발달돼서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그런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실토실 여러분이 귀가 잘 발달돼서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을 수 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토실토실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삐쩍 말라 있느냐? 귀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양이 귀까지 막혀.
귓구멍까지, 그때는 귓구멍이라 표현해. 양이 귓구멍까지 막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지 능력으로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귀만 열려 있으면, 귀만 주의 음성에 귀만 명확하게 들을 수만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 주님 말씀만 내주세요. 한 말씀만 내주세요. 한 말씀. 여러 말씀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야. 딴 게 없어요. 네? 우리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 주님 말씀이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 여건을 기준으로 삼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직. 오늘 우리도 뭔가 이렇게 사명을 맡겨보면 목사님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직. 자, 옆 사람한테 아직까지 하다가 가지 맙시다 그래. 아직. 예. 다 보면 아직은 그러다 세워가는 거예요. 예. 호가 아직은인 사람이 있어. 아직은. 호 자체가 아직은. 그러지 말아요. 예? 오늘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살만한 뒤에, 좀 더 숨 좀 돌리고 정해야 된다면 한 2년 뒤에. 그러면서 미루는 거야. 미뤄. 그러한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조상같이, 지금 학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학계가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게 학계의 외침이고 저의 외침이 학계의 외침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 학계의 소리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학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학계가 뭐라 그러냐?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 몇 년이 지났는데 15년의 세월이 지났어. 15년. 1년, 2년 하다가 15년이 지났어. 그래도 여전히 살기 어려워. 점점 상황이 어려워. 그때 하나님이 야 지금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지금 건축해. 뭐 쌓아놓은 뒤에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중에 뭐 돈 벌어놔서 큰 헌금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10,000원이라도 해. 나중에 뭐 크게 난 다음에 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해라는 거야. 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얘기는. 미래에 뭘 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조각이라도 갖고 와서 지금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점점 어려워요. 왜 어려졌냐?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너가 많은 걸 바랬지만 너 거둔 게 있냐 이 말이지. 소득이 적었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네 적은 것마저도 내가 불어버렸어. 많은 걸 욕심을 내서 뭘 하려고 쏘아놨는데 작은 것도 하나님 불어서 날아가게 해버리고, 그리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거에 한제 가뭄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어요? 점점 더 어려운 거지. 점점 더. 내년이면 더 좋고 내년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 점점 15년 세월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이젠 5시에 일어났어. 5시, 4시부터 일해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죽자 사서 해야지.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래 하는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맞서는 거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는 멈춰봐야 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이 문제 해결은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잠도 줄이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벌어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리라. 뭐예요? 전대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고 많이 뿌리고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너희 전대가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이 나서 밑 빠진 독이 독이야, 물이야. 밑 빠진 독이 독이죠. 물이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은들 되겠냐 이 말이야. 네가 노력을 더 하지만 전대가 구멍이 난데 되겠냐.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열심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를 구멍을 메꾸네. 구멍.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전대 구멍이 나 있어요. 목사님은 보면 거의 보여, 많이 보여. 예, 여러분 보이는, 저 인생이 저 구멍 뚫어진 전대절에 지금 노력을 넣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이 설교 들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직접 해놓고 왜 구멍 뚫어진 전대야 이래만 해도 시험 들어 교회 나갈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둘러서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듣고 말이야. 욕심. 지금 알아듣기 바래요. 예. 또 서로 중에 그 인간 누구냐 이렇게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내한테 얘기한다 이래야지. 저거는 김 집사 들어야 돼. 이래 하지 말라고. 바로 여러분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인생이 돼요? 전대 구멍이 뚫어졌는데 뚫어진 구멍을 메꿔야 된다고. 제가 신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오늘 본문의 이 학개서를 읽으면서 결단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꿈을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르셨어요. 그래도 그랬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르셨는데 좀 있다가 내가 좀 뭔가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합격은 하고 임용은 받고 그래야 집안에 또 면도 쓰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조금만 더. 근데 하나님의 강도는 더 강하게 불러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당장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돈이 없었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뭐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고 돈이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한 20년 전만 해도 목사들이 자기 신학교 다닐 때 굶었던 얘기 꿀빛남 얘기 굶었고 뭐 물 마셨다 그런 얘기 크들 왜 신학생이 저리 그래.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광장동 그 학교 앞에다가 방을 큰 거 얻어갖고 신학생들 토요일마다 불러갖고 삼계탕 끓여줘야지. 굶은 사람 삼계탕 끓여주면서 내가 명분이야 명분. 여기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전문 용어로 사기다 그래. 사기. 영적 사기야. 하나님 그러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다 명분이야. 요즘도 보면 이런 사기들이 많아요. 다 선교사들 다 필요. 내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 두 사람도 이 면담을 했었는데 경국실에서 다 이 선교사들 돌아 거처 없다고 없어서 그 거처 만들기 위해서 사업 사업.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건 99.9%도 아니고 100% 사기입니다. 나이가 1일이 넘은 두 분이에요. 100% 사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을 그러려면 네가 지금 얼마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뭘 명분은 선교, 전부 명분이 선교에서 저 역삼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다 명분이 선교사. 위장인 선교사. 선교사 들어올 때 있어. 선교사님 다 살아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래 다 저도 이제 거기에 스스로 깜빡한 거지. 나도 이 전도산 매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 좀 벌어 가지고 하겠다. 하나님 볼 땐 야 사기치지 마라. 야, 돈 붙이려면 누구 돈 있는 사람 너한테 붙여주니 네가 벌어갖고 왜 해? 너는 신학길을 가야지. 이제 하나님 그런 감동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이제 학교를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한 1년 내지 2년만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러려면 뭐 일반 정규 회사를 못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돈을 어디 가면 많이 벌까 했더니 학원, 고등학생들 학원들을 하면 그래도 돈이 괜찮겠다 싶어서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 학원 강사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고 공부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결혼하니까 애가 태어나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흘러가. 이게 한 해 내년에만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야. 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죠. 일반 직장 들어간 사람들보다 기업체 간 것보다. 그런데 맨날 돌려막기야. 마이너스 카드. 돈이 쌓이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어렵지? 늘 어려운 거야. 늘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계속 어려워요. 그러다가 제가 이 학개서 1장, 2장을 읽게 된 거예요. 전철 안에서. 출근을 하는데
예, 그러나 어떻게 출근을 전철로 해서 차가 있었는데 이런데 이 말씀이 제게 청청병력처럼 다가옵니다. 너 부러진 전대 아니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네가 지금 넣고 있어. 그러니 되겠어?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사표를 썼어요. 아, 그때가 언제냐? 1998년 IMF 시기야. IMF 시기인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도 마이너스잖아. 카드도 많이 쌓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몇 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자동차가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 그게 아주 산지 1년밖에 안 되는 새 자동차 1200만이가 그때 주고 샀어요. 그 다 할부로 샀어, 그것도. 10개월밖에 안 된 거야. 요거 팔면 되겠는 거야 해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근데 1200 사고 샀는데 450만 원에 팔았어.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냐면 IMF 시대다 보니까 이거 그냥 막 부르는 게 그냥 끝이야, 그냥. 다 무너지고 부도 나고 난리 날 시대다. 그래서 그거 팔아 450만 원 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활비 좀 주고 그다음 할부도 계속 넣어야 되죠. 그다음부터 뭐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남겨놓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니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하자. 그 3개월 만에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야. 만약 그때 아이고 지금 IMF 부기한데 오늘 이 IMF 지난 다음에 그러면 코로나 기간까지 오는 거야. 아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지금도 계속 뭐 끝난 다음에 뭐 끝난 다음에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사방이 다 어려워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지금 뭐가 급하다 뭐가 급하다. 급하지 않은 게 어디 다 급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전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대, 우리 인생도 전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 안에 카드 넣고 돈도 넣고 다 뭐 빌걸 넣잖아요. 근데 지갑에 구멍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대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대.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지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전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대가 뭘까요? 인생의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면 아무 걸 갖다 놔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 빠져나와요. 인생의 전대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전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비전, 이 꿈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아무리 한들 그건 전대에 구멍이 나 있는, 구멍이 뚫어진 전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전대예요, 전대.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짓고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대는 뭐냐? 모든 사람의 전대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게 전대를 튼튼하게 한다고. 여러분 예배를 빠져먹고 뭐 급한 일, 뭐 중요한 일 해봐요. 그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지금 넣고 있는지 다. 어리석은 거라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전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모든 인생에 네가 어디 온 천하 어디를 가든 여기를 가든 저기 가든 어디 가든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말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는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또 이 교회 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 산으로 막 등산복 입고 막 가잖아요. 오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 저 인간들은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고 하나님 주신 공기 마시고 하나님 주신 물 먹고 그 먹는 것도 아니고 처먹고 그거는 하나님은 경외 안 하고 산 등산에 올라가는 저런 인간들. 그래서 아주 제가 속으로 욕하면서 왔어요. 여기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 가나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 온 천하 어디를 가든 만민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대를 튼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전부 하나님 자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전대가 튼튼해져요. 그 튼튼한 전대에 우리의 수고 모든 것은 잃어버림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상황이 어떤가, 지금 여건이 어떤가, 뭐가 시급한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뜻과 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시급한 것보다 더 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대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담아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깨달아 하나님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튼튼한 전대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담는 그런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